오늘은 이제 세대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그 모습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아름다울까? 좋은 명화나 그림이나 뭐 어떤 풍경 물론 아름답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좀 순전하고 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고이 자고 있는 모습, 그것보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엄마의 손에서 품에서 자는 모습 참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죠. 참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참 보기 좋고 질리지 않는 모습이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그 어떤 일을 하든지 하다못해 거리에 청소를 하는 사람이든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그 중에 더 아름다운 모습은 누군가를 거리에서 또 집에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피고 구령하는 모습도 아름답겠죠. 또는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아름다운 모습이 요즘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가을이라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원래 책을 1년에 0.7권 읽는다고 합니다. 애지간히들 책을 안 읽죠. 요즘에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지는 때예요. 거리든 어디든 간에 다 스마트폰으로, 하다못해 과거에 전철에서도 이렇게 책을 모두 읽는 모습들이 가끔 보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눈을 씻고 봐도 한 칸에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신문도 안 봐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다 허공에다 손짓 하듯이 이렇게 막 스마트폰에서 뉴스든 뭐든 다 접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 책을 읽는 모습은 참 아름답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책이 아니라 성경의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겠습니까? 이런 어디 날씨가 딱 좋을 때 한 열리 제쳐놓고 다른 사람 보란 듯이 한캔 인생을 딱 피고 하면 다 볼때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한 사진 한번 찍으라고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좋은 날씨 또 어디에서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피고 이 귀한 말씀을 외출할 때나 어디나 여러분 들고 다니실 때 딱 보시면 든든하죠. 변개되지 않고 바른 말씀, 내가 어딜 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무턱대고 읽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세제를 공부하지만 행복한 우리가 이 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세대주의에 대해서 계속 배웁니다. 핵심이 되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주가 되는 말씀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아니면 교회에 대하여죠. 어떤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 균형 방침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세대주의가 뭐 뜻이고, 그 세대주의는 한마디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균형 방침,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이 아닌 왕국의 시점으로 보라는 것이죠. 오늘도 물론 한 번 더 다시 제시되고 있지만, 성경은 신구약을 구속의 틀에 맞추지 않고 하나의 왕국으로, 통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오늘 배울 주안점입니다. 성경 올바른 해석과 적용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올바른 지식을 갖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 나누는 방법입니다. 신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자체와 구약 자체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읽을 때만이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감에 있어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죠,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여기서 부서놨듯이 첫째로 문자적 해석이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성경의 구도는 구속이 아닌 왕국의 시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자,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기초 과정에서 제 7장, 8장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섭리로 보존된 성경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았어요. 성경은 오류 없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받은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기록된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자적 해석입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된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은유적인가? 다른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대주의를 올바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첫째 문자적 해석이다. 성경 올바른 해석과 적용 방법.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대명제로 출발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문자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제시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는 할 때 첫째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이걸 영적으로 먼저 제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 주님 강력하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43절에 보면 9장 43절에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지옥이 분명히 지옥이 있어.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 이것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영적으로라든지 운유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지옥은 실존하지 않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안 되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 인간이 벌레로 되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불 가운데 고통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지옥이시죠. 내 발에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런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래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지옥이에요. 한번 문자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만 더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단순한 어떤 구원이 의미가 영적, 풍의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실제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을 9절 보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내가 내 입으로, 실제적입니다. 문자적으로 봐야 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실제적인 것이에요. 문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든 그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한 성경에 기록된 단어나 구절을 그 해당 언어의 세계 속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다르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문자적 해석의 원리는 바로 이 예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또 출생지 베들레헴, 주님의 사역, 죽으심, 부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언되어 있고 또 재림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문자적으로 성취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신약을 봤지만 여러분 구약을 또 한 군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성경이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실까요? 9장을 보시면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다른 별명이 있죠. 이사야는 또 다른 별명이 작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죠. 이사야 1장은 창세기에 해당하고 이사야 2장은 출애굽기에 해당해서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엔 의미도 마찬가지, 적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9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함께 예언해서도 그걸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자, 주님의 초림은 왕으로 오셨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것이요. 720년 전에.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요한일서 5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7절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세워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선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7절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도 더 얻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초림과 재림을 영적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많은 구절들은 갈기갈기 찢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림과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예언의 성경 해석 원칙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그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만약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고 영적 해석이나 은유적으로 일관한다면 절대로 확실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성경에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감과 섭리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변개의 아버지, 시조,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가장 혁혁한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로 알려진 오리겐 있죠. 아다만투스 오리겐은 성경 변개의 시조예요. 여기서부터 로마 가톨릭 교리가 생겨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어거스틴도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나 은유적 해석을 해버린 사람이 시조가 오리겐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어거스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이론,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천년이 아니라 우리끼리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의 정통 신앙이 그냥 주장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이 땅에 인간들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래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제시된 예언에 관해 부분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고 부분적으로 영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는 환난 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먼저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입니다. 성경을 정말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더라도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은 명확하기 때문에 구분은 이게 구분 짓지 않아도 구분합니다만 대부분이 교회냐 이스라엘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세상에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해당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유대인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 유대인에게 적용시킨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교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해석상의 오류는 바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해석해서 구약에 게시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을 모두 교회에다가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교회의 구분을 정확하게 한다면 휴거를 반대하거나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주장들은 하지 않게 될 것인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12장부터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씨, 즉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건 말라기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 탄생하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오순절 이후에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잠깐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교리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 나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오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이 대표적인데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 하나만 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오류가 여기에서는 교회가 해당하지 않는데 이거를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감리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장로교로 하는 사람들도 이 마태복음 24장을 전부 다 지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 마태복음 24장 이 4절, 5절, 6절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보는 듯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자, 오늘날 이 시대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저기에서 국소적으로 얼마나 많은 테러들, 전쟁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JMS, 문선명 모두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마치 지금 적용시켜도 딱 들어맞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대환란 때는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유대인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게 되면 엄청난 상금을 걸어놓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죽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을 잡아다 가둬요. 지금 이 시대 유대인을 잡아서 가두는 시대가 아니죠. 유대인은 지금은 서서히 자신의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대다수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민족이에요. 로차일드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언제 유대인들이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를 떠나서 자신의 고토, 자신의 고국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는 때이죠. 중요한 것은 13절인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거를 24절을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에다가 적용시켜버리면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견뎌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 공부 우리 한 대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율법을 해야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은 대환란 때의 교리예요.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사례예요. 이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생겨난 거예요. 다락방 유광수 목사를 통한 세계 복음화. 끝까지 견뎌야 온 나라가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왕국 복음이 전파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한다면 이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걸 교회에다 적용시키니까 결국 교회가 이 대환란을 지금 겪어야 된다는 거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오류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만 더 보실까요?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이 나온다. 14장은 14만 4천 명. 쉽죠? 예. 일절 보니까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있고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아버지 이름 바로 여호와라고 여호와. 그들은 4절 보니까 동정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요? 12절처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된다는 것. 이때는 대환란은 한복판에 있어요. 이때는 교회가 있을 장소가 저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미 끝난 이후이에요. 우리가 저천상에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왜 지금 이 지상에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장로교회 다녔을 때는 14만 4천 명을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마 14만 4천 명이니까 한 명당 1000명꼴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게 전 배웠어요. 14만 4천 명 곱하기 1000. 요즘에 14만 4천 명을 누가 이용합니까?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이용하죠. 여호와 증인들 자기라고 하죠.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합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이건 교회에다 적용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안 되고 오직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예요. 이렇듯 교회와 유대인을 구별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그분의 섭리를 계시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게 되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나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면 하나는 마지막은 성경의 주제는 크게 왕국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걸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죠. 현재. 앞으로 이제 7,000년이고. 인류 역사의 7,000년 체계입니다. 이것이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전천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에 관한 설계도예요. 가끔 어떤 책에서 보면 어디 보면 지구 사용 설명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구를 어떻게 가꾸자 환경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관장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지구를 사용하시고 지구를 어떻게 인류 역사를 관장하시는 그 세부적인 설계도입니다. 첫째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고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왕국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영적인 통치입니다. 이 구약 시대 4000년은 하나님께서 때론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 시대입니다. 통치의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는 구약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예요. 신약은 2000년 동안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예요. 지금이죠. 이제 마지막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인류 역사 7000년은 한마디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왕국의 왕국 개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왕국은 천년 왕국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체계로 통해서 왕국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거를 꼭 구속에다가 틀을 맞추게 되면 왕국 개념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럼 너무 근시안적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구속의 틀을 맞추게 되면 사실 우리한테는 요한복음 로마서만 있어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지는 못해요. 심지어 예레미야 에스겔은 거의 떨쳐볼 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를 왜 펴요? 로마서 요한복음만 펴도 그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서 성경이 나오는 이유가 로마서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왜 있는 것인가? 66권 1189장은 왜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에게 제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님의 다스리심, 그거를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구속받은 인간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최초로 하신 명령은 아담에게 다산하며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했죠. 정복하라. 아담에게 위임해서 통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에 죄 없는 백성들을 거주하고 다산하고 번성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바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에게 위임했지만 사탄은 그걸 역용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위임했던 것이죠. 사탄은 견딜 수가 없어서 창세기 3장에서 다시 아담을 죄를 짓게 했던 것이죠. 아담 이전에 이 땅과 하늘을 가득했던 채웠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전에 존재하던 그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지요. 욥기에서 보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루시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공허하고 형체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제시되고 있어요. 그 계획을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담 그 다음에 이후에 에덴에서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아브라함, 솔로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공백 기간 동안 주님은 어떠한 약속도 어떤 주님의 계시도 없었어요. 400년의 공백을 깨고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탄생하신 이후로는 그 어떤 계시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왕이심을 선포했던 것이죠. 두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인간들로 하여금 온 우주를 가득 채워 왕국을 건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보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어 천 왕국에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며 그 왕국은 무궁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의 영원 무궁토록 그분이 통치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항상 구속이 아니라 통치, 왕국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괄하는 주제는 왕국입니다. 이제 그것이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완전한 통치로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괄하는 주제를 왕국으로 설명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며 또 소중함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왜 구속이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혼을 이겨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국에 속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불못에 떨어지겠죠. 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최상의 방법.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인가 이스라엘인가. 자, 신약과 구약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왕국 개념으로 본다. 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최상의 성경 공부 방법. 결론적으로 첫째는 그 문자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은 문자적인 개념으로 교리적으로 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러크만 주석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떤 책이라도 보면 딱 본문을 제시한 다음에 이것은 교리적으로 어디에 해당합니다.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저도 가급적 설교에서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항상 교리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교리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리적인 적용이 중요한 것이죠. 왜 교리적으로 중요하냐면 교리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환란시대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다고 한다면 왜 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적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는 것인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다른 말씀은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크라리스 라키는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적용.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주석성에 보시면 맨 위에 AD, BC 이렇게 써여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는가는 인간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루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자신이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요. 역사적인 적용도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영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벽이 생깁니다. 자신의 믿음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교리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적용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 적용을 잘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겠죠. 자, 교리와 책망을 알고 바르게 하는데 의로 훈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 설교가 비록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해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딱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요. 어떤 책에서도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신 있게 됩니다. 저희 이제 서고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죠. 딱 봐서 부담 없이 딱 이렇게 어디를 여러분 선정해서 읽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구나. 이것은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영적 적용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폭넓게 많이 적용이 되고 심도 깊게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것을 교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영적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읽는 것에서 성취감에서만 빠진다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문자적인 것을 전체적인 틀을 안에서 교리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영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책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글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교제 가운데서도 많은 적용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성경을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영감과 섭리에 관한 부분에서 배울 때 약간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번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8가지 나누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